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올라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나는 약하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이루려면 또 내가 이 땅에서 또 잘 살려면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약하게 하실 때, 나를 연약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사 기드온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네 집안도 뭐 그리 내세울 거 없는 집안이지만 그 집안에서도 자기 자신은 또 작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황당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기드온과 함께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겠다고 모인 인원은 33,000명인데 그들을 32,000명인데 그들을 더 줄여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를 더욱 약하게 하실 때, 더욱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더 작고 약해진 상황에서 더 큰 대승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히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대승,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제 기드온이 미드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인원이 32,000명.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병력을 이렇게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 병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너무 이 질문도 웃긴데 병사가 그러니까 이 군대의 군사 숫자가 많아야겠습니까? 적어야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많아야지 이기죠. 군사력이 더 훨씬 더 강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모인 그 병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굴에 숨어있던 그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군대를 만든 게 지금 어떻게 한 건데, 아니 여기서 또 숫자를 줄이라니, 하나님 이거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의 고백은, 그의 고민은 혹시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 아닌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를 연약하게 하세요 자꾸.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강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한테 32,000명을 자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 그래.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오히려 더 못 싸울 수 있으니. 근데 그렇게 가서 몇 명 남았냐면 지금 10,000명이 남았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을 보냈어요. 전쟁을 해야 할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쪼그라들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싸울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나?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 건가? 아마 걱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한술 더 뜨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10,000명을 가지고 시험을 할 건데 내가 말하는 그 사람들과 너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내려가서 이제 그 강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물가에서. 그럴 때 물 먹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가서 그냥 얼굴 대고 얼굴 쳐박고 그냥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300명이다.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보이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저 사람들, 그 사람 300명이 너랑 싸울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빼면 몇 명이에요? 9,700명이죠. 9,700명이 아니라 300명이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32,000명 중에 줄여서 하나님이 300명이라고 하시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나님 지금 싸우라는 건 맞습니까?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치고 치셔서 나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준 사명을 이루어라, 가서 내 뜻에 순종해라 라고 하시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정도 모르시고 현실도 모르시고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우리 역시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참 여러 일 하세요. 기도는 자꾸 그 밤에 만나시잖아요. 이게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라 그 밤에 하나님이 또 기도원을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은 아니지만 이 날에, 이 주일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원처럼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300명밖에 되진 않지만, 이 남은 게 300밖에 없지만, 내가 보기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오늘 이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두려워 떠는 기드온,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너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혼자 가라는 소리 안 할 테니 부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적진 가운데 한번 가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기드온이 적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게 정탐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보여진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의 많은 수같이, 그러니까 그냥 메뚜기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군대가. 그리고 그들의 낙타가, 싸울 때 쓰는 이 타고 다니는 낙타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처럼 많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뭘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보고 지금 그들, 이 적들의 그 커다란 그 적들의 군대를 보고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를 겁주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 미디안의 군대의 보초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드온한테 들린 겁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두 병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병사가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의 내용인 즉 자기가 꿈에서 보리떡 하나를 봤대요. 보리떡이 얼마나 컸던지,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는 장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무너뜨리라는 거죠. 보리떡이 꿈이니까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리떡이. 저는 사실 말씀 읽으면서 이 장면에서 엄청 웃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리떡이라니까요. 보리떡. 애떡이잖아요. 그게 지금 진영을 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리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리떡이 무슨 힘이 있어요? 떡이잖아요, 떡. 저는 떡이 뭘 무너뜨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이 꿈의 얘기를 듣고 있던 병사가 이 꿈을 해몽해 주거든요. 근데 그 해몽의 얘기가 더 웃겨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걸 듣고 있던 병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보리떡이, 난 도대체 이게 무슨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보리떡이 뭐래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대라는 얘기죠. 그 군대가 우리를 와서 다 이렇게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비결이 기세예요, 기세. 기세에서 밀리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미디안은 졌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그걸 확인한 거예요. 얘들은 졌구나, 이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드온이 힘을 얻은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힘을 얻고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또 기드온을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방법이 뭐냐? 300명을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시키셨냐면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담고 나팔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밤에 이제 이동을 했겠죠. 게릴라 전법을 쓴 거예요.
갑자기 급습을 해서는 항아리를 다 깨니까 이제 와장창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는 나팔을 막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켰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이 미디안 군사들이 갑자기 깨가지고는 지금 이제 이 되어지는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엄청 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는 그냥 놀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다 도망하면서 이제 다 도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승을 거뒀는지 어떻게 거뒀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다들 다 기드온과 이 병사들이 흩어진 미디안 사람 흩어졌으니까 죽이기 쉽잖아요. 가가지고는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대승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되어진 일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32,000에서 줄여서 300명 만들어 놓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서 뭐가 나왔어요? 보리떡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왜 보리떡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문화에서만 보더라도 왜 보리떡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보리떡이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보리떡이 강한 거예요? 보리떡으로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보리는 뭐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보리는 없을 때잖아요. 없는, 약한, 그죠? 그래서 우리 무슨 고개예요? 보리고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약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300명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방법이 뭐냐면 뭐예요? 지금 뭐 대단한 무기 있었어요? 막 엄청난 칼, 막 뭐 활, 이게 아니고 뭐예요? 횃불, 항아리, 나팔이에요. 아니 지금 이 인원으로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이 그것도 나팔 가지고 나팔 불어서 항아리 깨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 딱 끝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많으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들이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힘을 빼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세요. 그래도 32,000명은 내가 어떻게든 모았어요. 내 능력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줄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2,000명 떼시더니 300명만 떡 남기시네. 남겨놓은 걸 보니까 쌀떡도 아니고 무슨 떡? 보리떡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보리떡 같은.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나팔 부는 것밖에 없어요. 왜 나를 보리떡 같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은 그거 아니에요. 왜 나를 보리떡 같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왜요? 구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서요. 조금만 올라가면 그거 누가 한 줄 아는지 아십니까? 자, 저 따라하세요. 내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말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가지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가져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러면 누굴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심은 왜 자꾸 우리를 300명 보리떡 깎게 하시냐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시고, 10,000명을 또 시험에서 300명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적진으로 보내셔가지고 꿈 얘기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게 무슨 퍼포먼스인지 횃불이랑 항아리랑 나팔 들고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쭉 읽을 때 지금 하나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지금 기드온이랑 이런 씨름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줄여, 만호 가서 꿈 얘기 듣고 와. 왜요? 기드온이 누구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2,000명이 아니라 320만 명이 있어도 져요. 왜요? 적들은 320만 명이 아니라 700만, 1000만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또 약하게 하신 것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방파가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기드온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애가 달프게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능력은, 힘은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300명 보리떡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약한데 강해? 이건 누구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이 됩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가 곤고가 뭐 기쁜 일이라고 기뻐해요? 아니, 근데 그 약한 것들을 또 자랑한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뭘 자랑해요? 국내 군사 숫자가 많은 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내가 약할 때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약할 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음을, 내가 300이고 보리떡 같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승리자이심을 바울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자족이라는 걸 알아요. 많다고 기뻐하지 않고, 없다고 슬퍼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전부라는 고백을 해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누가 이길 거예요, 이거를?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락 안 됐던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요양병원 이제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연세 제일 많으신 성도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몇 세인지 아세요?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점심 살게요. 속으로 지금 난가? 여러분, 이선원 집사님이 98세세요. 요 근방에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큰 따님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이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다가 큰 따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방, 이제 그런 분들도 신방을 다니는데, 혹시 더 연세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98세보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일단 연세가 지금 제일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분 말고도 우리 임선혁 권사님한테도 다녀왔고, 또 다른 권사님들도 신방도 다녀봤고, 또 어제는 채놀이 권사님한테 다녀왔습니다. 채놀이 권사님은 올해 97세. 근데 지금 채놀이 권사님은 이제 많이 노쇠하셔서 이제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어쨌든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해드려 갔는데 이렇게 지금 잘 사람들을 이렇게 듣지도 못하시고 잘 이렇게 분별도 못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왔어요. 그래, 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뵙는 거잖아요. 제가 호산나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는 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손 꼭 잡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을 그 신방하면서 첫 번째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연세 있으신 분들, 지금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분들 뵈면서, 우리 권사님들 뵈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함이에요. 이선원 집사님 딱 뵀는데 저 딱 보니까 두 손 딱 모으시더니 인사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어땠을지, 모아 32,000명이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10,000명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10,000명이었던 인생을 300명 되게 하셨을 겁니다. 보리떡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과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나팔 불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족적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겸손하게 저한테, 젊은 목사한테 꼭 인사하시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 말씀 하시지도 않아요. 길게 하시지도 않아요. 인생 이제는 다 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선원 집사님은 저희 젊은 목사들한테 인사를 또 꾸벅꾸벅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인생 보내 이제는 남은 건 보리떡밖에 안 되는 인생 앞에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리떡 같은 인생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98세 자락에 젊은 목사가 와서 인사를 하걸랑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줄어져 30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다에다 뭐에 써먹을까 보리떡 같은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 능력이심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가는 그 인생 마지막 자락에 그 하나님의 영광 보실 수 있는, 그래서 보리떡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닳고 닳아 없어져 이제는 300밖에 안 되는 보리떡 같은 인생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싶었다가 이제는 그 뜻 헤아려 알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